구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안경이 망가져가지고 돋보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잘 안 보여, 뿌해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여러분, 태양과 달이 뜨고 지는 것은 사실은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돌기 때문에 달이 뜨고 또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이죠. 그때 지구의 자전 속도는 약 시속 1600km라고 해요. 1시간에 1600km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전 속도는 1초에 30km, 초속 30km로 이렇게 공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5 왕과 전투할 때, 아모리의 5 연합군과 전투할 때 여호수아의 기도에 의해서 태양과 달이 제자리에 멈추어 섰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면 사실은 태양과 달이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시속 1600km로 자전하던 지구가 그 자전을 멈추고 제자리에 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기도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무엇이 기도의 내용과 크기를 결정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크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의 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고 신뢰하는 크기만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는 크기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하는 크기만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5개 연합군과 갑자기 싸워야 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던 기도, 태양과 달을 그 자리에 멈춰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태양과 달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중천에 머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었는가?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 속에 나온 담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고 자신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뢰 속에 상상할 수 없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소극적이고 자신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소극적이 될까요? 왜 자꾸 위축될까요? 왜 조그맣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소극적이고 자신 없는 그런 모습인가 하면은 마귀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계속해서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움츠러드는 거예요. 나를 소극적으로 보고 나를 작게 보는 거예요.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네 자신 모습을 봐. 네 능력을 봐. 네가 어떤 사람인지 봐. 마귀가 자꾸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지적하며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극적이 되고 자신 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소극적이고 자신 없게 만드는, 나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려요. 담을 헐어버려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진실로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크기만치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크게 믿는 사람은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작게 믿는 사람은 작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크기만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군목이 외출 외박이 통제되는 전방지역에서 군목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짬짬이 벌통을 쳐서 꿀을 땄어요. 아주 좋은 이제 꿀을 따게 되어서 부대에 있는 군인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누구든지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꿀을 타가라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군인은 바카스병을 가지고 와서 꿀을 받아갔어요. 어떤 군인은 닝게르병을 가지고 와서 꿀을 받아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스피어 깡통을 가지고 와서 꿀을 받아갔어요. 군복은 군인들이 가지고 온 빈 병에다가 다 꿀을 일일이 다 담아서 넣어줬어요. 바카스병은 바카스병만큼, 닝게르병은 닝게르병만큼, 스피어 깡통은 스피어 깡통만큼 꿀을 부어줬어요. 그 후에 항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니, 꿀을 나눠주려면 공평하게 나눠주지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자 군문 목사님이 내가 언제 바카스병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빈 그릇 가져오라고 했고 나는 가져온 그 빈 그릇대로 채워줬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릇을 준비하느냐. 그 그릇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그릇,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크기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크기가 작으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적은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최고의 설교가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라. 일에 맞는 능력이, 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나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 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져서 일에 맞는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라.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믿고 보다 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 이제 마음이 확정되지 않고 자꾸 바뀌고 증언부언하게 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인가? 이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또 이렇게 기도했다 자꾸 바뀌는 이 증언부언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단순한 믿음을 가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따지지 않았어요. 그가 생각한 것은 일의 가능성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가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생각하며 단순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과 계산을 집어넣게 되면은 기도할 때 자신이 없어지고 증언부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의 크기나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따지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일을 위해서 더 크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알래스카의 스티브라는 청년이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그날 목사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의 집 뒷산은 겨울이면 눈사태가 나서 큰 골치를 앓고 있었던 차에 그 설교를 듣고 스티브의 눈이 갑자기 뜨여졌습니다. 자기도 그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딱 결심을 하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설교라는 목사님이 귀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서 설교를 했지만 아직까지 산을 옮겼다는 기록을 얻기 때문에 이제 스티브는 이제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 뻔하고 낙심할 것이 뻔하므로 목사님은 그의 뒤처리를 좀 잘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스티브의 기도는 열흘이 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20날이 가도 후퇴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의 마음은 다급해졌어요. 40일째 되는 날 스티브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양실로 들어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20세기에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대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 생긴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면서 큰 트럭들이 와서 그 산에 흙을 다 실어가서 이제 산이 거의 없어져 가는 것을 보고 지금 목사님한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이게 가능하겠냐?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태양 하늘은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하늘은 아양 골짜기에 그렇게 멈춰라. 단순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일이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1890년대 트로토 교수는 한 권의 전문서적을 출간했는데 정밀한 천문 계산으로 지구의 규칙 운동에 대해서 연구해서 24시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즉 24시간이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뒤처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태양과 중천에 머물러 서서 종일토록 거기 있다는 그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는 이 일을 연구한 결과 낮의 길이가 23시간 20분 더 길어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의 가능성 여부나 능력의 크기를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 기도의 목적과 내용이 정당한가? 이거를 점검을 해야 돼요. 기도의 목적과 내용이 정당한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정당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항상 두 가지 던져봐야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의 목적이 정당하고 바른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도 하시고자 하는 기쁜 일인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도와주신 것은 그 일이 정당한 일이었고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엔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기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크고 불가능한 일을 구하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구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정당한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의 요청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와 같이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은 단지 전쟁에 대한 승리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귀중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어려움에 처한 기브온 거민을 돕고자 모든 군대를 이끌고 밤을 세워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승리를 위한 모든 도움을 약속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면요, 기브온 거민과 여호수아는 맹약을 했죠.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근데 기브온 거민과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의 5 동맹군이 그렇게 갑자기 기브온에 쳐들어올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일 아모리 족속의 공격을 미리 예상을 했다면 기브온 거민이 그렇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역시 밤을 새워서 쫓아가서 기브온에 올라가지도 않아도 될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밤을 세워서 그까지 올라간 것은 어떤 완벽한 준비나 작전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어려움에 처한 기브온 고민을 돕기 위한 일념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여호수아에게 승리와 도움을 약속하시고 그들의 행동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당한 목적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승리와 도움을 약속하심으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정당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약한 처지에 있는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 일념에서 밤을 세워서 자기 수고와 그걸 마다하지 않고 밤을 세워서 쫓아가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의 도움의 요청을 받고자 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의 요청을 받고 돕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정당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자, 어려운 자를 도우려고 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 해서 이걸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진 것과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또 이웃을 돕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목적이 정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고 입히운 능력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 있냐? 너희가 목적이 정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자 나아갈 때 우리의 빈손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그것이 정당한 목적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그러할 때 정당한 목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필요한 것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입을 넓게 열어서 담대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과 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크기라고 했어요. 네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 그 기도의 내용과 크기는 하나님의 신뢰의 크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비례하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는 크기만큼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히 신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연습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는 일을 연습해야 돼.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는 일을 연습해라. 진인사대천명이라는 경우가 있어요. 진인사대천명. 뭡니까? 큰 일을 앞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결과를 기다려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그분만 신뢰함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믿는 신앙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놓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영성학자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끊임없이 생각을 그분께 돌리고 다시 돌리는 일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연습의 초기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상념에 빠지는 성가신 습관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맨 앞자리에 두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은혜에 충만한 새로운 습관이 옛 습관을 대체하게 됩니다. 나침판은 아무리 흔들어도 바늘은 결국은 정북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듯이 머지않아서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가장 내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는 것 자꾸 연습해서 옛생활이 바로 새로운 습관이 옛생활을 대체하도록 연습해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자신의 맨 앞자리에, 첫 자리에, 첫 번째 두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일을 그분께 의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 훈련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 한 보좌관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각하, 우리의 북군도 기도하고 있고 남군도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과연 누구 편이 되어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보좌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보게,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게 문제네. 이게 나는 지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줄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문제라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 문제를 따집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 어떻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리합니다. 믿고 신뢰하는 크기 많지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엄청난 일을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기도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신뢰함으로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 번째, 단순한 믿음을 갖습니다. 일의 크기나 가능성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려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 정당한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두 가지를 요청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연습하라고요? 내 삶의 첫 자리에 두는 경건한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루에 이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 그것도 안 되면 저녁 시간, 내일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까? 저녁에 하든지 첫 시간에 다 이 새벽 미명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내 생각을 제일 첫 자리에 누구를 생각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연습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교회에서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우리 몸이 습관이 되지 않지만 자꾸 그걸 연습해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다 많이, 보다 단순하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당한 목적과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만 신뢰하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육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사오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의 죽었음을 믿고 나의 옛 자를 내려놓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믿고 구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의 가르침을 받아서 매일 하나님을 생각의 첫 자리에 두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임재 연습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믿고 신뢰하는 크기만치 기도한다고 했사오니, 신뢰하는 사람은 단순한 믿음을 갖는다고 했사오니, 내가 지금 일의 목적이 정당한가? 하나님께서도 일을 기뻐하시는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믿음의 크기만치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가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한 주를 온 세상
왕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매주 교제의 교통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을 생각의 첫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임재 연습을 실천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 그들의 실천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